일들이 또한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고 우리도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는 일들이 행복한 일이라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은 그러한 일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일들을 더 많이 만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워지면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지죠. 하나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고도 낙심하고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시험을 받을 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모습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의지해서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시험을 받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께서는 이 야고보서를 기억하면서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시험이 차례대로 하나 해결되면 그 다음에 다른 시험이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 삶 속에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때로는 복합적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하나 끝나면 그 다음 한 산 넘으면 또 산이 오고 뭐 이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막 겹쳐서,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죠. 게다가 한 번 지나간 시험이 다시 안 오는 것이 아니라 또 온다는 겁니다. 아, 내가 그 시험을 이겨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그와 같은 시험이 나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시험거리도 나이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러게 어떤 이들은 견디기 어려운 시험인데도 어떤 사람은 넉넉히 이긴다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받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시험을 당할 때만큼 결코 힘들 때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힘들지요. 너무 괴로워요. 아, 시간이 이렇게 빨리 안 지나가나? 빨리 지나가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러한 시험들 가운데는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시험도 있습니다. 물질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시험거리들도 있어요. 때로는 건강으로 인한 시험도 있지요. 내가 건강해지면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이 건강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참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건강만 해지면 다 되길 것 같아요. 뭐 다른 건 다 말고 그냥 건강만 해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사람의 이런 시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경우도 만나죠. 그 사람은 만나기도 싫고 피해가고 싶고,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이런 시험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든 간에 우리 삶에는 시험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려움은 다 있다는 거죠. 목사님, 저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죠. 저는 시험거리 겪겠습니까? 정말 다 아시는 대로 동생 때문에 내가 마음이 굉장히 힘들 때가 있었어요. 아,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괴롭고.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나님, 아니 세상에 나쁜 사람도 많은데, 아니 주의 종으로서 그 시골 가가지고 목회하겠다는 사람 이렇게 빨리 데려가십니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께서는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다시 말하면 시험을 받게 될 때에 피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또는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그 말씀이에요. 아니, 시험이 있는데 왜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하는가?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시험을 받고 당하는 중에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다시 야고보서 1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 때문에 우리가 인내한다는 거예요. 인내한다, 오래 참는다. 이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한 가지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오래 참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온갖 고난을 다 참아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같은 죄인까지도 끝까지 참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래 참는 것, 인내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히려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성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의 시련이 있으므로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이라도 더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고 간절해지고,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께서도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만 환난 중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는데도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모본이 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연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사도 베드로께서도 말씀했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욥은 시험을 당하는 중에 욥기서 2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신이 당하고 있는 시험을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견뎌냈다는 거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말씀과 같이 욥은 끝까지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욥기서의 말씀을 우리가 읽은 대로 그는 갑절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러한 말씀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시험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인내하면서 나를 온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시험을 대하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가 더 하나님을 의지할 때인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믿기만 하면 시험도 환난도 근심도 전혀 찾아오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믿는 이들에게도 믿지 않는 이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항상 있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우리도 당하고 그들이 당하는 고민 우리도 고민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 어떤 경우에는 우리도 그것을 원하고
그러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일들이 믿지 않은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럼 뭘 약속하신 겁니까? 시험도 환난도 근심도 전혀 찾아오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란다면 무엇을 약속해 주신 겁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마음에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다면 평안을 주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내가 주는 평안을 가지고 살아라. 좋습니다. 평안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은 그래도 환난을 당해요. 그런데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면 우리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어떤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은 담대한 믿음, 어떤 시험도 두려워하지 않은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이나 환난이 없는 삶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과 환난 중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는 시험과 환난을 제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런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예 환난이라는 것이 나한테 안 오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환난은 온다는 것이죠. 시험거리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내 마음 가운데 시험 드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내게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 평안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을 당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내 삶에서 체험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험을 만난 때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시점이다. 오히려 이러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께서는 본문 12절에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했어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누가 받게 되는 것입니까? 시험을 참는 자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참고 이겨낸 자, 그 자가 승리의 자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요. 이 말씀을 의지하고 저와 성도들도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으로 시험과 시련을 견뎌내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시험을 받을 때에 욕심에 끌려 미혹됨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첫 번째 다루었던 말씀은 우리를 단련시켜서 한 단계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으로 훈련 또는 연단, 테스트와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루고자 하는 시험은 유혹, 미혹과 관련되어 있는 사탄 마귀의 시험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왔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자 하는데 사탄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고자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떤 시험이든지 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견뎌내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면 시험은 시험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축복의 통로다, 이런 믿음까지 해서 생깁니다. 그런데 시험이 닥쳐왔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줍니까? 그런 시험, 너 시험 지금 받고 있잖아.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면 그런 시험 주겠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게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을 자꾸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뭐 사탄이 내 귀에 말을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자꾸 그거로 끌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널 안 사랑해. 하나님 사랑했다면 그럴 리가 없지.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하나님 계시다면 그럴 수 없는 거지.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라. 이게 바로 시험을 당할 때에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내게 다가오는 시험이 왜 시험이 되냐면 그 시험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기 때문에 시험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시험은 시험거리도 아니에요.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이 정말 내 삶의 시험이 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아니 믿지 않는 사람도 잘 살고 있는데 왜 믿는 나는 이런가, 내가 믿지 않고 살아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주는 것이 누구겠어요? 사탄이겠죠.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세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한 단계 더 높이려고 주시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탄의 시험은 우리를 파괴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욕심과 정욕을 자극해서 욕심과 정욕에 빠지도록 넘어뜨리고자 사탄은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파괴시켜버립니다. 본문 13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에 시험이라는 단어는 원어나 영어의 말씀을 보면 유혹입니다. 유혹. 우리나라 단어는 앞에 2절이나 12절에 있는 시험, 이 시험은 우리를 테스트, 우리를 이제 그 테스트를 통해서 한 단계 높이고자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지금 13절에 있는 단어는 유혹입니다. 유혹. 미혹해서 딴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험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이 왜 시험을 받게 된다는 겁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드는 것은 뭘까요? 우리의 욕심을 계속 자극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더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 생각이 더 크게 만드는 겁니다. 아, 내 생각은 이래야 되는데, 내 생각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해주시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내 생각은 커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 속에서 자꾸 작아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생각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다. 욕심에 끌려 미혹되면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건 사탄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깨닫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까지도 시험했던 자가 아닙니까?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요. 다 아는 말씀이지만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려고 광야로 가셨다고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진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어딜 갔냐면 광야로 가신 겁니다. 그것도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려고 가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 금식 가지고 줄이셨을 때에 마귀가 시험하는 자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시험하는 자 마귀는 40일 금식을 줄이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매우 줄이신 주님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면 그거 드시려고 돌들로 떡덩이를 만드시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탄은 이렇게 우리의 그 지금 약점을 파고드는 거죠. 주님이 지금 줄이실 때 와가지고 돌들로 떡덩이 만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기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보면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사탄의 이러한 미혹을 물리치셨어요. 그러나 시험하는 자 마귀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와라. 뛰어내리면 기록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명하셔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줄 거다. 그러니까 뛰어내라. 사탄의 계략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제 그 말을 들으면서 기록된 말씀을 의지했어요.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뛰어내리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끝이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내가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뛰어내려가지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받들어 주는지를 시험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걸 증명해 보겠다고 뛰어내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마귀는 이렇게 미혹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그렇지만 마귀는 예수를 떠나지 않고 또 세 번째 시험했지요. 마귀는 예수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을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네가 경배한다면 이 모든 것 다 내게 주겠다. 모든 영광 다 내게 주겠다. 말도 사실은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영광을 누릴 뿐인데 사탄이 주면은 받는 이런 영광을 주님께서 원하셨겠어요? 근데 마귀는 이렇게 인성을 가진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향해서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 경배할 분은 우리의 경배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님은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고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미혹하고 있는 마귀를 물리치셨다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아무렇게나 막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시험한다는 겁니다. 마귀도 우리 시험할 때 아무런 계략 없이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기록된 말씀 가지고 시험하고 있어요.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가 말하는 이 모든 말을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또 물리치고 있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미혹하는 사탄을 물리치신 겁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그 말씀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사탄은 우리도 말씀으로 물리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까지도 넘어뜨리려고 집요하게 시험하던 자가 사탄과 마귀입니다. 그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께서 말씀하셨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탄은 오늘날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든 믿음에서 넘어지게 만들려 합니다. 유혹하여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쫓아가게 만들려고 합니다. 세속에 물들어서 버리게 하려고 합니다. 물질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자극해서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파괴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는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에 시험이 들고자 할 때 내가 지금 시험이 든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될 때 제일 먼저 생각할 것, 내가 내 욕심에 끌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탄이 내 욕심을 지금 막 요동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서 10장 13절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이 감당할 시험이라는 단어도,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유혹이라는 단어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건 시험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또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역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한때의 시험은 템프테이션, 유혹입니다. 유혹에 들지 않게 달라.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첫 번째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자고 있습니다.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역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했을 때 이 시험도 역시 유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깨어서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연약해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덤벼드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은 세상 욕심에 이끌려 사탄 마귀에게 시험당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그리고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욕심에 이끌려가는 어리석은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를 미혹하며 유혹하여 시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에 그 시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한 기도하며 이 시험을 인내하고 이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이 앞에 놓여져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험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시험은 오히려 기뻐하고 시험을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넉넉히 이김으로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자의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 충만하시기를, 그래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인도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간섭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를 유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시험에 빠질까 두렵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깨어있어 기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며 시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이 내게 올 때에 주를 의지함으로 더 주께 간구함으로 주의 능력을 힘입으로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만났을 때에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질까 두렵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담대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왕독교의 모든 권속들의 삶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심으로 어떤 시험도 두려워하지 않은 담대한 믿음이 충만케 하시고 오히려 시험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